여러분, 우리는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 우리를 가리켜 성도라고 하죠. 성도가 무엇입니까?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백성. 이 거룩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죄를 짓고 안 짓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구별이 되었다는 거죠. 구별이 되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별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별하여 부르셨다면 우리 안에는 구별됨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내 모든 삶은 구별된 성도로서의 다름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름이 분명히 드러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분명히 나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다름이 없는, 구별됨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내 곁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를 뿐만 아니라 교회를 향하여 정말 나는 저런 교회에 다니기 싫다. 성도가,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모습이라면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기 싫다. 이런 말까지 듣는 그런 실정에 우리가 지금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바울이 말세의 특징,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다라고 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여러분, 제가 지금 굉장히 긴 몇 구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라도 세상 사람들은 저렇구나, 나는 그렇지 않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반면에 나도 저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거룩한 구별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사납고 부모를 거역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무엇보다 오늘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그 말씀의 아주 중요한 그 말씀처럼 거룩하지 못한 구별된 모습을 가지지 않은 그런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혹시나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에 우리 자녀를 키움의 목표가 뭡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로 주신 이 귀한 자녀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늘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울부짖으며 그렇게 기도하고, 마노아나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마노아의 아내처럼, 그러니까 삼손의 부모죠. 그 삼손의 부모처럼 믿음을 가지고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키우려고 우리가 노력해왔고 노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단지 우리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교 가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래서 자녀들을 가리킬 때도 얘야, 세상에서 성공해야 된단다, 성공하려면 반에서 1등 해야 된단다, 성공하려면 좋은 대학교 가야 된단다, 적어도 인서울 해야 돼.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면서도 과연 얼마나 자주 우리 자녀들에게 아들아, 딸아, 정말 하나님 잘 믿는 게 전부란다,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돼야 된단다, 거룩이 능력이란다, 이걸 이야기하고
이런 아들, 딸들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우리를 향한 최고의 관심은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스펙을 쌓아가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떻게 얼마만큼 봉사하고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는 가장 중요한 관점은 그런 게 아니고 얼마나 거룩한가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거룩한 목사인가, 얼마나 거룩한 장로님들이신가, 얼마나 거룩한 집사님들이시고 권사님들이신가, 얼마나 거룩한 성도들인가. 여러분,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 들어가다 보면요, 큰 비석이 하나가 있는데 그 비석에 신대원 교훈이 5가지가 적혀져 있어요. 그 교훈이 뭐냐면 첫 번째가 신자가 되라, 신자가 되라. 두 번째가 학자가 되라. 세 번째가 성자가 되라. 네 번째가 전도자가 되라. 다섯 번째가 목자가 되라. 세 번째 성자가 되라. 목사가 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성자,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 그 백성이 되지 못하고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고 성도가 되지 못한 목사가 어떻게 성도들 앞에서 영향력 있는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할 수 있느냐?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자가 되는 것, 거룩한 구별된 성도가 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것이 요구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하셨을 때 그들을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그들을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실 때는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셨냐면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라고 가나안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구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들, 딸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귀한 삶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사기 말씀을 저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쳐버린 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니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룩을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구별됨을 놓쳐버리고 그 삶을 놓쳐버리고 그 가나안 땅 안에서 세상과 동화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오늘 또 여전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오늘부터 몇 주 동안 마지막 이 이스라엘의 사사, 12번째 사사죠, 삼손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 이 삼손 마지막 사사가 등장하는 이때까지 처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읽었던 1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1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러니까 그전에도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전에도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도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안 본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그렇게 하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딸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대놓고 완전히 하나님 보라는 듯이 마음대로 악을 저질렀다, 죄를 저질렀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거룩함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함을 놓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주변에 국가를 들어 쓰시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시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거룩함을 놓치고 죄를 짓고 악하게 살아가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은 주변 국가를 들어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분명히 징계하셨습니다.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들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힘들게 고통스럽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결같이 무엇을 했습니까? 한결같이 기도한 거예요. 기도. 울부짖으며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게 사사기에 계속해서 나오는 패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다른 국가를 들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시고, 징계하면 그게 너무 힘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살려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울부짖으면 하나님이 그 울부짖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긍휼의 하나님이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사사를 보내주는 거예요. 사사를 보내어서 그들을 구원하는 이야기. 이 패턴이 사사기 내내 계속 왔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그 패턴이 깨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망가뜨려지고 완전히 영적으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13장 1절 말씀 다음에 2절 말씀은요,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으로 생각해보면 2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 나와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며,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기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울부짖지 않을까요? 세상 속에서 이미 동화되어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 편한 겁니다. 전혀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힘들지 않은 거예요. 블레셋 압제하에 놓여 있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의 쾌락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 속에서 죄 짓고 있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은 완전히 잃어버리고, 아니 내던져버리고, 이제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들과 함께 결혼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의 삶의 방식 그대로 사고하고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가니까 전혀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울부짖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구별된 백성으로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예? 다시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여러분 불편합니까? 불편하지 않습니까? 오늘 왜 대답이 없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대답을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불편하지 않으면 나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힘들지 않으면 나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거룩한 성도로 구별된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는 것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버티고 버텨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고 참아야 될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우리는 누구 앞에 옵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울부짖으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믿음 가지고 산다는 게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저 쓰러지지 않도록, 저 넘어지지 않도록, 저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붙잡아주세요. 이런 기도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푹 빠져 사는 사람들은요, 무엇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립니까? 기도를 잃어버립니다. 기도가 없다는 말은요, 힘든데도,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정말 이것저것 다양한 문제 속에서 너무 힘든데 풍랑이 일어치고 있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기도하지 않는다. 그 말은 나는 이미 세상에 빠져 산다는 거예요. 빠져 산다.
그래서 세상 속에 빠져 살면서 돈 없으면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더 많은 돈을 벌려고 더 노력하고, 그래서 예배 오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더 세상 속에서 내가 없는 것 더 많이 구해보려고, 더 취해보려고, 더 세상에서 아둥바둥하는 나. 그런 내 모습으로 혹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야 되는 것은 기도를 회복하자. 기도를 회복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기도를 회복하는 자들이 다시 믿음을 회복하게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는가? 아니죠.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전에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울부짖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주셨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오늘 말씀은 그들이 울부짖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으니까,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사를 주시는 겁니다. 그가 누굽니까? 삼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2절 말씀해 보시면요,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하는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러분, 단이라고 하는 지파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이름이 마노아입니다.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불임,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전에도 자녀가 없었고 지금 또 자녀가 없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는 이 불임의 문제. 여러분, 왜 하필 1절 말씀 다음에 2절 말씀에서 이 마노아 가정의 불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이 영적인 불임의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목표를 뭐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많아지는 것.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그들에게 제일 먼저 복을 주시면서 명령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어떤 사람들로 땅에 충만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땅에 충만해라. 이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명령은 모든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런 사명, 그런 명령을 놓쳐버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는, 생산할 수 없는 영적인 불임의 상태에 그들은 놓여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백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도 자녀가 없다. 하나님이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도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나만 섬기고 나만 예배하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함께 만나고 교제할 나의 백성이 없다. 마노아의 가정처럼. 그래서 이 마노아의 가정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고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해결책도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해결책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줄게. 그래서 마노아의 이 가정을 통해서, 마노아의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을 낳게 하시는 거죠. 그가 누굽니까? 삼손입니다. 근데 그 삼손을 가리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이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에게 출산하지 못한 너희 가정에 이제 아들을 출산할 텐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 말씀해 보면요, 5절에 보십시오. 5절 중간쯤 보시면 하나님께 바쳐진 무엇이 된다고요? 나실인이 됩니다. 나실인. 그 삼손은 나실인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나실인이 뭡니까? 나실인은 히브리어로 나자르라고 그럽니다. 이 나자르라고 하는 이 뜻은요, 구별이 되었다,
바쳐졌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시린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마노아의 가정 속에 태어날 그 삼손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삼손은 나실인 하나님께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시작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 속에 푹 빠져 살고 있는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딸로 세울 그 사명을 감당할 나실인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나실인은 누구들입니까?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나실인인 줄 믿습니다. 나실인은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실인,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이 구별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은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규례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규례. 그런데 그 지켜야만 되는 그 규례들은요, 1차적으로 누구에게 주어졌냐면 바로 마노아의 아내, 그러니까 삼손의 어머니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나실인이 지켜야 될 규례인데 오늘 여호와의 사자는 그 나실인의 규례를 이야기하면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네가 먼저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아, 그렇구나, 우리 자녀를 나실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키우려면 나부터 나실인이 되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 보고 예배를 드려, 말씀을 읽어, 기도해,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이 그 말대로 키워지는 게 아니고요, 부모부터 먼저 예배하고요, 부모부터 정말 가정에서 말씀을 읽고요, 부모부터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부터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거룩한 백성의 구별된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그 거룩한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도 따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실인이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세 가지 이 규례를 통하여 거룩한 성도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중요한 이 거룩한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은요, 이 나실인에 대한 이 규례, 하나님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대로 행하라고 하신 이 말씀,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아들, 그러니까 삼손에게 그대로 행하게 할 이 사명을 받은 이 말씀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 규례냐면 바로 민수기 6장에 나옵니다. 그럼 민수기 6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마노아의 아내, 그리고 그들로 통하여 태어날 삼손, 그 나실인이 지켜야 될 이 나실인의 그 법규는요, 민수기 6장 1절부터 나오는데 한번 보시죠.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여러분 여기도 보십시오. 여기도 보시면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실인은 누구냐? 자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자, 그런데 이 성도는 세 가지를 꼭 지켜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3절 말씀에 보면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 먹지 말라는 겁니다. 먹지 말라.
그러니까 조금씩만 먹으라 이 말이 아니고요. 먹지 말라. 삼손에게 그리고 그 마노아의 아내에게 주어진 명령이었죠. 독주를 먹지 말라. 두 번째, 5절 말씀해 보면요,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머리 깎지 말라. 머리 깎지 말라. 세 번째, 6절 말씀해 보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무엇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부정한 것 가까이 하지 말라.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세 가지의 의미가 뭔가? 첫 번째, 독주, 포도주를 먹지 말라는 것은요, 성도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안에 지금 내주하시고 충만히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다른 것을 채워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 때에 거룩한 구별된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독주는요, 포도로 만든 이 독주는 이 어떤 음식에 발효를 시키면 거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알코올 성분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알코올 성분이 많은 음료수를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술입니다. 술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술 드셔보셨죠? 안 속으시네요. 야, 술은 안 드셔보셨지만 술 먹은 사람들 주변에 많이 보셨죠? 예, 술 먹은 사람들 보면 여러분, 그 사람들 우리가 인사불성이다 이런 말들도 많이 하는데, 술 먹은 사람들 보면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술이 누구를 먹어버립니까? 술이 사람을 먹습니다. 술이 사람을 먹는다는 것은요,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지배한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목사님, 저 어떤 부서에서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섬기고 있는데 저 부서 못 섬기겠어요. 저 그만두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시냐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부서에 총무되는 안수 집사님이 계신데, 그날 주일이에요. 또 하필 또 주일에 이제 교회 저녁 예배, 이 여자 집사님이 저녁 예배를 마치고 이제 길을 이제 가고 있는데, 골목에서 누가 막 고래고래 싸움을 막 소리 지르면서 싸움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싸움 구경이 재밌잖아요. 그래서 누가 싸우나 하고 들어가 봤더니, 그 부서의 총무 안수 집사님이 술 한 잔을 하시고, 한 잔이 아니겠죠. 뭐 얼마나 처먹었는지. 술은 그냥 먹는 게 아니죠. 술은 처먹는 거죠. 예. 그래서 얼마나 먹었는지 막 이빨이 돼 갖고요,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막 싸우고 있더랍니다. 예.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오셔서, 아유,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 저 정도 수준인데, 그리고 우리 부서의 안수 집사가 저 정도 수준인데, 나 교회 여기서 못 섬기겠다고, 나 다른 부서 가서 섬기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하필 또 그 안수 집사님은 주일날 또 그렇게 술을 드셔갖고 예, 오늘 술 몇 명 끊겠는데요. 여러분, 이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은요, 이렇게 안수 집사라도 술을 마시면요, 술에 지배당하면 막 이성을 잃어버려요. 막 교회 앞이고 뭐 교회 뒤고 그런 거 없어요. 막 그냥 내 이성을 잃어버려서 술이 막 이끄는 대로 막 술이 지배를 해서 이 의사들이 그러잖아요. 이 술 알코올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중추신경을 자극을 해서 내가 막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걷고 싶은 대로 걸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술 먹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비틀비틀 걷잖아요. 그리고 말도 어떻게 해요? 말도 그렇게 혀가 막 꼬여요. 자기 멋대로 말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술에 의해서 지배당해서 그렇게 살지 말고 무엇에 지배당하라는 겁니까? 바로 성령에 지배당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는 거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하고 바울은 같이 놓고는요, 여러분, 술 취하면 술의 지배함을 받아서 사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하면 성령의 지배함을 받아서 산다는 거예요. 술이 가득하면 술이 가득한 사람처럼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이 가득하면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이 하게 하시는 일들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 안에 무엇이 가득하십니까? 오늘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무엇을 가득 채우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저희가 다시 그 13장으로 돌아가서 보시면요, 13장 24절 25절 한번 보시죠. 13장 24절 25절 보시면 삼손이 태어났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무엇을 채워주셨냐면, 한번 보십시오. 이 나실인 삼손에게 하나님은 이름 복을 주셨어요.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디올 사이에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삼손에게 주신 복이 뭡니까? 성령이었습니다. 성령.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들은 이미 그 복을 받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 충만한 내가 세상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살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말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곳에 간다면 그 삶이 거룩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 안에 다른 것으로 가득 채우지 마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말은 머리를 깎지 말라고 하는 말이죠. 머리를 깎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성도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다, 이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 머리를 깎지 않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머리 모양이 굉장히 독특했다 그래요. 그래서 좌우를 굉장히 짧게 자르고요, 긴 앞머리를 뒷머리로 이렇게 넘기면서 마치 닭의 벼슬처럼 뾰족하게 세웠다 그래요. 그래서 이 남자들, 특히 이 블레셋 사람들의 남자들은 딱 보면 표시가 났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속에서 머리가 길다, 머리에 손을 대지 않는 한 사람이 나타나면 단번에 누군 줄 알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머리에 손을 대지 않는다는 것은요, 단지 지금 또 우리가 머리에 손을 대지 말고 남자들도 머리를 기르고 여자들도 머리를 기르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머리에 손을 대지 않는다는 것은, 이 머리에 함부로 칼을 대지 않는다는 것은 내 머리 위에 누가 있다는 겁니다. 내 머리 위에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손을 대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지금 이 머리에 손을 올리고 다스리고 있다. 여러분, 우리 안의 주인은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백성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을 다스려 가시고 우리 인생을 주장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놓쳐버리고 세상 속에 물들어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가면요, 주인이 누가 됩니까? 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주인은요, 모두 다가 자기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살아가고요,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하면서 그것을 행복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들 속에 우리가 같이 살아가면서 그들하고 우리하고 다르다는 것을 무엇을 통하여 증명합니까? 당신의 주인은 당신이지만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늘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이고, 늘 우리의 행함의 주체는 우리 안에 계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말하고 하나님 뜻대로 선택하고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 통치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시체를 만지지 말라. 시체를 만지지 말라.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을 의미하죠. 여러분,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무엇의 열매이고 무엇의 결과인 줄 아십니까?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죄의 삭은 뭐라 그럽니까? 사망이라 그래요. 사망. 여러분, 죄가 뭡니까? 성경에서의 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입니다. 이 시체가 지금 말해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죄인된 인간의 비참한 마지막 모습, 그 영적인 죽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것은, 나실인 삼손, 너는 그 시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실인은 하나님 때문에 이미 살아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죽은 사람처럼 죄를 마음껏 지으면서 세상의 쾌락을 즐기면서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처럼 영적으로 살아있는 삶을 우리가 드러내면서 살아야 한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는 죽은 냄새가 나요.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살아있는 향기가 나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은요, 악취가 나요. 그러나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향기가 난다니까요. 그 사람은 향기를 자꾸 이렇게 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요. 그 사람 때문에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리도 원래 영적으로 죽은 시체들이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께서 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살아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수 생명이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앞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인가? 성도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다. 성도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사람들이다. 여러분, 거룩함은요, 구별됨이에요. 구별됨은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지 않는,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미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뭡니까?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여러분 안에 지금 누가 살아계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주장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누가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주인이 되어주셔서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또 누가 살아계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살려주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함께 같이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성도의 삶이 거룩하지 않습니까? 이런 성도의 삶이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이런 성도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내 삶 속에서
거룩이 묻어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삶에는요, 모든 것이 거룩이어야 됩니다. 거룩이 능력이고요, 거룩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들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거룩이 묻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요, 말하는 것도 달라야 돼요. 욕 너무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너무 많이라고 한 이유는 연약하기 때문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막 짜증나고 화가 날 때는 어떨 때는 욕도 한마디씩 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성도답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막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우리의 그 언어 습관을 보고 교회 다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 모임 사이에서 어떤 분이 그렇게 교회 욕을 하더래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녀들 앞에서 교회 욕 많이 하면 안 돼요. 많이란다. 아예 하면 안 돼요. 아예. 박 목사 뭐 어쩌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수학이 자기 딸이 수학이 이렇게 가렸다고 하고는 박 목사 전화 왔어. 이러고 막 밥 먹는 자리에서 교회 이야기하고 목사 이야기하고 그러면요, 자녀들은요, 교회가 그런 줄 알고 목사가 그런 줄 알고 신앙이 아니잖아. 거룩한 자녀로 자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예를 드는 이유는 다른 교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신광교회는 늘 은혜롭고 또 잘하고 계시니까 또 안 그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는 것에도 듣는 것에도 거룩이 묻어나야 됩니다. 성도들은요, 아무거나 보고 아무거나 들으면 안 됩니다. 보고 듣는 것에 의해서 우리 영혼이 얼마나 더러워지는지 모릅니다.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돈을 쓰는 것에 있어서도 거룩이 묻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돈을 가지고 내가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내가 거룩한 성도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돈을 가지고, 이 물질을 가지고 술 사 먹을 수 있습니까? 술집에 갈 수 있습니까? 이상한 데 갈 수 있습니까? 이 돈을 가지고 담배 사서 필 수 있습니까? 오늘 담배 한 2명 끊으시겠는데요. 제가 술, 담배만 이야기해서 그렇지 여러분, 참 다른 악한 우리 삶 속에서 정말 하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내 돈을 자꾸 쓰고 있다면, 소비하고 있다면 여러분, 나를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살아났다, 예수 생명으로 나는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는요, 아닌 것을 끊을 수 있는 이 절제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좋지 않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갈 때도 얼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생각 안에 악한 생각이 아니라, 음란한 생각이 아니라 정말 선한 생각,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거룩이 능력이라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룩한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요, 그런 거룩한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저는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 깨끗한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들 사이에서 정말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행동이나 말이나 생각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 인한 이 거룩이
드러날 때, 그런 여러분들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런 여러분들을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생기고 또 생겨서 우리 신광교회에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